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 사무엘하 16장이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89면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과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리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성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부인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것이니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복, 흔들릴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교회의 뜻이 되고 각 가정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가 연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생경하여 하나님이 이 자리가 온 것이 어색할리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가 연속이 되고 승리가 연속이 되고 은혜가 연속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참으로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요. 어떠한 성경의 인물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왜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죠? 물론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이켜서 구원받은 자의 역사도 기록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한 사람들의 역사도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 앞에 이 말씀이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거든요. 이 성경이 66권 되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피의 역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가졌던 권리를 포기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당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초창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완전히 지금과 달랐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같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와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가 창궐하던 그때에 예수란 자, 예수교, 그것은 이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해야지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내가 믿었으니까 어떤 시어머니를 가진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 아버지 자기 남편 아버지를 너무나 용서 안 하고 근데 그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그 마음에 용서를 하나 안 해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발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어머니를 죽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깨어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가장 불행해지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마음껏 주는 거예요. 마음껏 나 들어와서 귀신아 들어와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 집에 가보면은 깃발이 날리죠. 하얀 거하고 빨간 게 막 펄럭펄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에 내가 있으니 귀신이여 들어오소서 하는 거예요. 그 집의 모양을 보십시오. 아주 어둡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심령에 깃발을 들이우는 거예요. 예수로 승리의 깃발을 들이우는 것이 아니라 귀신아 나 믿고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 들어와서 마음껏 나와 내 자신에 들어와서 마음껏 약속해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기도하고서 이렇게 어머니께 권면했더니 절대로 용서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이 가려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구원은 옛날에 받았잖아 이러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에 그럼 이런 말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한 행위, 아히도벨과 후세 모략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진짜 영화보다도 더 영화를 만들자면 성인 영화겠죠 이게. 대낮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앞에 모아놓고 압살롬이 무슨 일이냐면 아버지인 다윗의 후궁들을 모아놓고 같이 동침한 거예요. 말이 그렇게 쓰여있지만 이거 영화로 만든다면 거의 성인 영화입니다. 성인 영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가 여러분 제가 우리 호영제에게도 보여줬지만 우리가 평균 60을 중반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거든요. 인구의 나이 통계를 해보니까 그렇다네요. 80이 되면 10명 중에 2명이 남고 8명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면 80, 짧으면 60 뭐 이러는데 60을 넘겨서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이신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60대에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것들이 우리가 왜 써놓은 것인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의 자리까지 가고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볼 때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한 부분만 딱 떼어내 보면 믿어서 뭐해 그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신칭하여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해요. 그냥 선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구나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 자리까지 가기까지가 중간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막 교회를 나오다가 막 쓰러지다가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 널려 있잖아요. 그런 과정만 보면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 근데 그 사람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끌어가지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믿음의 자리에 가요. 예수님이 진짜 선택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처음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 그랬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리.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은 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아갈 자리가 어디냐? 왜 나와서 기도하느냐? 왜 너는 지금 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기도하거든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알아서 먹을 거 다 갖다 줘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다 이제 정년퇴직하잖아요. 이제. 권사님 안 그래요? 이제 뭐 하고 살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산다고요. 안 믿잖아요. 지금 어떻게 기도만 하는데 풍요롭게 살아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주여. 아니요.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은 거야. 카인드가 아니에요. 종류. 우리가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먹을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이거 걱정한다고, 야, 이거 죄 아니요. 그건 마음껏 고르세요. 아, 이거 뭐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그거 고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내일 일을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 순종하는 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랑 대화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사모랑 대화하다가 뭔가 옛날 말 나오잖아. 그러면 제가 먼저 이래요. 예,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말 하지 마. 그러면 받아줘요 이제. 왜냐면 제가요 그런 말이 다 없어졌어요. 뭐 짜증난다,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말이지, 부정적인 말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말을 들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둠이 그늘이 져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 봐.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확실히 태도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최종적인 믿음의 자리.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른 것처럼 믿음으로만 사는 거, 그거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서자고요. 여기 몇 사람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증인인데 증인은 결국 하나님 따라가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또 우리는 이제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때로는 넘어지고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내가 거기에 가는 걸음을 멈췄을 때 일으키시려고 주는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고난이겠냐 이겁니다. 지금 받는 지극히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해서 그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런 예수님과 사귐,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유순한지 아시죠? 여러분 보신 분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요새 내가 책을 많이 보는데 책 성경 살아요 그걸로. 그런데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커요. 물론 영적 전쟁이 있지요. 전쟁이 없으면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이 없으면 그 전쟁이 없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일부러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드려요 나중엔 일어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마지막 믿음이 있죠. 오직 의인은 여러분들 의인 되셨잖아.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돈, 명예, 쾌락, 이런 안정감. 어떻게 하면 안정감, 그 안정감 다 내려놓으세요. 안정감 다 가지고 쌓아놔서 고립돼서 죽는 거예요. 성 안에서. 여러분 안정감이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바깥으로 적들이 진을 둘러치면요 식량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정감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그 이유를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모두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형제 사랑이를 내 자식 사랑하듯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거 우리 가정 내 자신만 챙기는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좀 맛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관장님, 유도 관장님 불을 막 켜놓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금요일 때는 더 켜놓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에게 예수 믿는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트 가서 선물 세트 사서 갖다 드렸어요. 저를 보고 배우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감사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이 쓰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리는 항상 이유와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믿어 순종한 사람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눈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절 이렇게 돼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원본에 보면 뭐라 되는지 아세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로 선대요. 그 자리가 쉽겠냐고요. 물론 주 안에 있으면 쉬워요. 저는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 율법이 되고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또 심판한대요. 원본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그 천사는 뭘까요? 사탄이에요. 변절한 천사. 하나님을 떠난 천사.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요 하물며 세상이 이르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꿈꿔야 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뭘 보고 알아보요?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믿음 지킨 자, 빌라델베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확실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마치고. 다시 사무엘하 16장으로 돌아왔어. 오늘 보면은 압살롬이 입상을 하죠. 이게 뭐예요? 이제 왕권을 자기가 찬탈했다고 확신한 다음에 입상을 합니다.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과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 그의 모사죠. 그리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잘 아시죠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또한 모사입니다.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17절에 압살롬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그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다윗의 친구인 후세 당신이여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왜 어찌하여 다윗과 함께 움직이지 않느냐.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니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받아 압살롬 앞에서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부탁이 뭐였습니까? 후세 당신은 압살롬에게 가서 악한 계략에 세워진 그 악한 계략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보냈잖아요. 다시 후세를. 그가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향해 울 때 그는 그를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20절에 압살롬이 이제 원래 악한 계략을 가진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아히도벨이 말한 걸 보십시오.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후궁들을 이제 육체적으로 범하란 얘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 말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윗과 화친하지 않겠다. 다윗이 아버지라도 다윗의 진영과 다시는 화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히도벨이. 여러분 옆에 모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그랬죠. 어떤 청년이 좋은 직장을 두고 주일날을 자꾸 빠지는 직장에 가야 되는데 이 청년이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저 어떻게 해야 했더니 장로님이 이랬대죠. 현실은 현실인 거야. 직장이 더 중요해. 그러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에게 성경적 신앙적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고 조언을 받을 만한 말인가.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히도벨의 감정은 지금 압살롬의 모사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자기의 원수 다윗을 보복하려는 감정이 더 앞선 상태에서 압살롬에게 계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권면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사물을 같이 봐도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와 신앙생활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본능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 점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게 대부분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객관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압살롬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압살롬 안에 있는 음란이 이걸 받아들이죠. 아니요, 반가워했을걸요. 압살롬을 성경에 표현한데 발바닥도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다운 자다. 그의 머리가 몇 근이나 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수려하게 외모가 뛰어난 자예요. 뛰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다 아름다운가 봐요. 그의 동생도 그렇게 그래서 아름다우니까 아주 눈에 띄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쏟아내는 말에 자기 안에 음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아주 수려한 용모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쁘다, 아름답다, 잘생기다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만 있지 않으면요 그 안에 음란이 들어갑니다. 음란 귀신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요 그의 삶이 아주 혼잡해집니다. 더러워지고요. 압살롬이 자기의 외모에 의한 자기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후세의 계략도 분별하지 못하죠. 이에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다 장막을 칩니다. 드러내놓고 대낮에. 하지만요 이 일이 예견돼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말했단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 부잣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종살이하던 그 사람이 자기 양을 하나 키우는데 자기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그 한 마리 양을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와서 대접하러 가는데 자기 부자가 가진 수많은 양을 제쳐두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노비의 그 종의 양을 뺏어서 대접했다. 어떻게 되느냐?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는 반드시 찾아서 죽여라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해서 밧세바를 빼앗아 취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침상을 녹이면서 침상을 붙들고 울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이고 뭐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이웃을 통해서 당신의 후궁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게 이웃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성경에는요. 가까운 이웃. 지금 이 본문에는 다윗이 나와 있지 않겠지만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죠. 지금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가 뭘로 들립니까?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앞세고 뭐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인 거야 이건 내가 죽인 거야 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나단의 책망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 마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는요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어떨 때 책망을 받냐면은 정말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타협하고 자기 안에 소리와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주셔서 하시는 말씀에는 거부하고 그 반대편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두 가지 법 중에 육신의 법, 그러니까 사망이 이루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우리가
육신의 일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영의 일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 영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 권면을 하거나 권면을 들을 때 내 감정이 앞서지 않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감정이 얽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목사한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뒤에서 뒷말한 적 없어요? 표정 관리하시는 거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꼭 하셔야 돼요. 예. 예, 압니다. 그래도 혹여나 내 마음에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부족해서 뒷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뒷말하는 자체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저 뒷말하는 게 제가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섭섭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권면이란 건 그래요. 누군가 목사에게 섭섭해가지고 자기 감정으로 목사에서 안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부정적인 말은요 콕 박혀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때부터 강단에서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안 들려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전한 사람의 열매예요. 그냥 그때는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라고 딱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싸우지 말고 계속 말하면 피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말이 사단이 이용하는 가장 좋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 먼저 말이 적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권면해야 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권면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긴대요. 단교회에서 이쪽으로 우리 교회로 온대요. 오지 말라고. 당신의 감정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고.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게 그 목사님은 바른 말을 했다고. 당신이 지금 그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서 나한테 오면 당신은 나한테도 그럴 거라고. 그런 말까지 해줬어요. 그럼 우리 교회 내가 그거를 우리 교회 규모를 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깨져요. 그분이 돌아가잖아요. 그 교회가 다시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목사님한테 다시 훈련을 받아서 정말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를 권면할 때 그래야 되고 그 권면할 자가 정말 그 권면하는 자가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우선 관계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든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권면을 들으세요. 안 그러면 말씀을 보고 목사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기도가 계속 시간이 들어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혼자서 기도하세요.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교회가 올 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십니다. 지금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돌이키게 하려고. 그럼 다윗은 지금 광야 나루터에 갔고 광야 나루터에서 나중에 떠나라는 이 누군가의 이제 전언을 통해서 아히도벨로 인하여 이제 이 다윗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을 누군가 보내서 이렇게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자기가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그 뜻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광야에 있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회개했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6계명 7계명 다 범한 자예요.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믿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아주 번잡하고 아주 말하지 못할 그런 과정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색깔만 다르고 종류만 다르고 시간만 다르지 이런 일들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권면이 아히도벨의 권면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권면이 아주 사람을 살리는 권면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권면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권면을 받는 입장으로 섰을 때 분별력을 가지려면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한 번 쓰고 없고 한 번 지나간 인생이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설 자리에서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 잘했다. 수고했다네. 잘 참았다. 너 이제 나랑 같이 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환상 가운데 그런 예수님 뒤에 서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봐야지. 예수님이 정면에 보이면 뭐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으로 선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때는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 일로 와 하고서 자 봐. 기독교 핍박한 사람, 내 믿음을 핍박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안 들어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표대를 다 이뤘다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다 이뤘다. 그도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살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면 여러분들이 그냥 숨만 쉬어도 여러분 자녀한테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만 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증거가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았잖아요. 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는데 뭐가 겁납니까? 그런데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편으로 가 저편으로 가라. 저리 가면 물 조심해라. 이런 전쟁이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시겠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다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 가운데 다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우리 성령님을 너무나 멸시해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위험할 때만 살짝 성령님은 계신가요? 나 똑똑똑똑 도와주고 끝나면 잊어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방송으로 보신 여러분들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욥의 고난, 다윗의 일, 사울이 겪는 일, 신약의 사도 바울이 겪는 일, 베드로가 겪는 일, 3번 부인, 우리는 수십 번 부인하잖아요. 그 인생사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답이 없는 것도 없죠. 구원의 길을 가는 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불이 되시고 증인 되어 주시옵소서. 불이 되어서 번지게 하고 증인 되어서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안 목사는 지금 생명을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그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나는 게 더 해야 될 텐데. 근데 일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와서 또 성경으로 확인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또 하나님 또 찾고 근심하면 근심 덮으려고 세상 것 찾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찾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산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곳을 헤아려 취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권면하거든 또 권면을 받으려거든 말씀 안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와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있기를 주 안에 있기를 성령 안에 있기를 기도 안에 있기를 구하는 몸부림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모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